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설교 27번째 시간으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령 은혜.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 역시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모든 사랑이 다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서 들어오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권 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령 의지, 이런 거죠. 가령 결단, 이것은 인간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은 인간 편에서 할 수, 물론 의지, 결단,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입니까? 동시에 인간 편에서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의 믿음을 통하여, 그 협력을 통하여 당신의 절대 주권적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의 영웅들, 믿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 이유가 딱 하나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다현아? 제일 되는 목적이 뭐야? 미안하다. 우리 이번 중등부 수련회 이제 그 공부를 했거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공부 잘한다고, 소위 잘 나간다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든 작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잘났든 못났든, 많은 것을 가지든 못 가졌든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셔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믿음의 영웅들, 이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거의 지금 마무리 지점에 있는데 아마 이번 달에 이 11장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 기자가 다음과 같이 결론 맺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많은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인생들을 복주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내가 많은 선진들을 통해 말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들을 통하여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하기에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다 같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하나님이 인생들의 행하신 것들을 낱낱이 다 적어서 책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에 다 둘다 할지라도 쌓아둘 것이 없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흘러서 그 모든 것들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이, 이 구절 말씀이 가장 흥분되고 가장 신나는 구절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느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공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한번 간증해봐. 하나님 살아계심 한번 이야기해봐. 쭈뼛쭈뼛 말 못하는 건 그 가짜야.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지금 안과 밖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를 강의 시작하면서 1장에서 제가 그 배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안과 밖으로. 그러니까 안으로는 유대 동족들의 그 핍박과 시기, 밖으로는 네로 왕제의 극심한 그러한 핍박, 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과 밖으로 이중고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히브리서로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독자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안과 밖으로 이중고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힘내라. 그러나 기운내라. 파이팅 하자.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간증거리를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유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져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역시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기운내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후보댐, 미국의 후보댐 있잖아요.
그 후보댐이 거의 불가사의한 이 구조물인데 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씩 그 물을 이제 방류를 합니다. 그 방류할 때 나타나는 그 환상, 그 현상, 환상. 그냥 팍 하고 그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끊임없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지금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 놓치면 어떻게 하죠? 아울리치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제 인생 가운데 둘도 없을 지금 그 은혜의 지금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은혜 놓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끊임없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너무 벅차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원래 지금 32절에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연대기 순으로 말하면 이게 틀려요. 원래 연대기 순으로 말하려면 바락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먼저예요. 그리고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니까 선진들의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무 마음에 벅차니까 이 순서를 잠시 까먹은 것 같아요. 제 내피셜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까먹고 누구지? 기드온, 바락 막 거꾸로만 말한 거예요. 막 너무 벅차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은혜의 만땅으로 살다가 주일에 목장에 들어가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기적과 내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기에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 목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1시간 반 목장 시간을 갔는데 1시간 반에 턱없이 부족해야 돼. 펑펑 남으면 안 돼. 그런 목장들이 있어. 짧고 굳게 한다더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6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들 모두가 다 핸디캡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일부 선교를 하고 사모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말씀에 다 약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볼까요? 기도원은 소심함과 수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종종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온갖 나쁜 짓을 자행했던 민족이었는데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사람들 잡아가고 못된 짓은 다 했던 민족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일하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낼 때 기드온의 모습이 가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한 해에 수확한 그 곡식들 열매들은요 타작마당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탈곡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왜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죽고 들키면 그 모든 거 다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포도주집 틀 안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소심하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집 틀 안에서. 그런 소심하고
한심한 기드온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기드온아 너 이렇게 이게 뭐냐 너 지금. 너 왜 이렇게 소심하게 있냐? 기드온아 너 왜 이렇게 한심하게 지금 위축되어 있냐? 더 심하게 기드온아 너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첫 말씀이었어요. 큰 용사여. 한심하고 소심한 기도원이여가 아니라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다 치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치료돼요. 지난날의 상처, 아픔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우울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너희가 어디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될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서 더 중요했던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했다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돼요. 여러분의 우울함도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돼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도 치유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 그런 기드온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시작.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미디안 아말렉 이 사람들이요 지금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끌고 있는 낙타의 수가 많았는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대요. 이게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드온이 이끌었던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이 300명. 원래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를 모았는데 모집된 인원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32,000명 중에 300명 남았으면 몇 명이 돌아갔어요? 31,700명이 돌아갔어요. 300명으로 32,000명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수였어요. 근데 그 수도 많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 그리고 300명만. 이건 게임 자체가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소심했고 그는 할 수 없는 한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소심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장로님 무슨 형이세요? 혈액형? A형이세요? 우리 손은재 성도님 무슨 형이세요? A, B형? B형 없어 B형? 우리 서 있을 때 B형 나와야 돼. 아, 또 O형이 나왔어. B형, 저 B형입니다. B형. 저한테 한번 혈액형 물어보세요. 저는 소심형이에요. 저 정말 소심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바락. 바락은 결정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스라 장군 휘하에 가나안의 동맹군을 격퇴했는데요.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당시에 무찔러 버렸어요. 철퇴해 버렸어요. 이게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드보라, 당시 드보라 사사. 드보라 사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자, 철병거, 당시에 철병거 900성을 무찌르고 철퇴시킨 장군 중에 장군이었는데 이 바락이 누구 때문에 전쟁을 하냐면 당시 연약한 여자 드보라에 의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드보라 당신이 나가면 나도 이 전쟁에 나가고 당신이 이 전쟁에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뉘앙스가 뭐냐면 누님 가면 저 가고요. 누님 안 가면 나 안 갈래. 이거야 이거 지금 장군 중에 장군이. 근데 간다고 하니까 가서 철병거 900대를 철퇴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는 결정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신혼이랑 미소야를 딱 점찍고 밥 먹으러 딱 가는 동안에도 세 군데는 바뀌어요. 콩나물법을 먹으러 가야 될 것인가? 가는 이 짧은 거리 안에도 뭐에 또 저기 뼈다귀 해장국을 먹어야 될 것인가? 짜장면을 먹어야 될 것인가? 사모가 다 싫어하는 것만 먹으러 가는 결정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 여러분 결정하기 힘들어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 뜻이야. 근데 지가 싫으면 하나님의 뜻도 고민해. 결정하기 힘들어라 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결정장애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삼손, 성경적인 지금 기록된 그 순서대로 말하면 술과 여자에 중독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긴 머리의 나시린 삼손.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야만 했습니다. 포도주, 독주, 그리고 뭐예요? 부정한 거. 그런데 그 괴물 같은 힘이 술 여자 위에 사라져 버려요.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두 눈 다 뽑히고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약함에도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일궈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셔요. 그리고 입다. 여러분, 입다는 신분과 태생의 결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입다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본초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는지 결국 그 본초의 자식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근데 입다가 원래 이 보스 기질이 있었는지 싸움 껴나는 사람들이 입다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소문을 듣고 이 입다를 쫓아냈던 본처들과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찾아왔냐? 어쩌자 하다 여하튼 이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분, 태생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움찔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결정적인 결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가톤이었습니다. 막내라는 말입니다. 막내라는 말은 하찮은 존재,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는 나쁜 아빠였던 것 같아. 이새 같은 아빠 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모의 만납에 부재가 있고 때로는 이제 다 장성해서
배우자와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 부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재를 느낄 수 있고 결핍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만남 속에서 부재를 느끼고 결핍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 제대로 만나면 이 모든 부재와 결핍이 다 치료돼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요.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는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이게 이 말씀의 뉘앙스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흠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자녀 교육이 실패였어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아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는. 근데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제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뇌물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녀 교육이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6명이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다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약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위로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소심했고, 바락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삼손은 술과 여자 중독이 있었고, 입다는 신분 태생적인 결함이 있었고, 다윗은 부모의 보살핌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고, 사무엘은 결정적으로 우리 부모된 자들이 경험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 교육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약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들이? 내가 생긴 모양이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이걸 느껴야 돼요.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약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격 미달이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첫째로 있는 그대로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자들, 약점이 있는 자들 그대로 부르십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동성애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흠이 있어도 괜찮다. 점이 있어도 괜찮다. 뭐가 나도 괜찮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적인 장애, 소심형, 자녀 교육의 실패, 부모의 부재.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십니다. 소심한 상태로. 기도원은 여러분 소심한 상태의 모습에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포도즙 틀 안에서 정말 추접스럽게 밀가고 있는 그 기도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그대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강용호 박사라는 분을 아시지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부시 그 행정부에 차관보, 사회복지 차관보로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모델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볼을 맞아가지고 중학교 때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부모님들 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기구했을까요?
얼마나 핸디캡으로 정말 열등감으로 앞도 안 보이고 부모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실명한 그 상태로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때 이 강요가 막 지금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에게 있어서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다.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무슨 아픔 가로 열고, 내 자녀 실패, 소심형, 부모의 부재 가로 닫고, 이 모든 것들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렇게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고쳐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대한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속이고, 그래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녀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으로 여러분 그냥 끝내요? 아니죠. 속속이고 여러분들 힘들게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는 부모님들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받아주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야.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 보이는 거예요. 볼품없는 흙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흙그릇, 질그릇,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한때 유부녀를 간통하고 그의 남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는 짐승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했을 때에 다시 그를 고쳐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윌리엄 캐리. 그러나 그의 가정은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로 불릴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배움이 없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의 아내가요, 결혼을 딱 했는데 문맹인이었어요. 글씨를 몰라요. 사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울 만큼 혁혁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그 남긴 업적은 문서사역이에요. 문서사역. 그래서 성경을 인도어로 여러 권 번역했고요. 근데 그의 정작 아내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핸디캡 아니에요? 핸디캡?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수많은 성경을 번역한 거 너무나 대도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도로 파송받아 갈 때 아내가 가장 많이 반대했대요. 하는 수 없이 따라갔지만 거의 가정이 붕괴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했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녀들 역시 여러분 교육이 됐겠어요?
그러니 인도에서 첫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일궈내지 못했대요.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교회가 선교할 줄 모르는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기회만 되면 논문으로 책과 연구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막 모아놓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드디어 영국의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선교에 눈을 뜨게 만드는 장본인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때부터 영국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하기 힘든 핸디캡을 이 윌리엄 캐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고쳐서 이 위대한 일에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릴 만큼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중국 인랜드 내륙 선교의 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이 거인들 말고 진짜 믿음의 일꾼들, 그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기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은 이 일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게 하셔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그대로 부르시지만,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계셔요. 기대감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우습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나서 카톡검에서 나서 자라서 죽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제 신혼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갑바도기아 터키 아울리치를 갔었잖아요. YM에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빛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빛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어두운 동굴에서 빛을 진짜 경험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을 발견하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 지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절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들이 아니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절대로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의 영웅은 다 그랬어요. 다 연약했고, 다 부족했고, 다 어리석었고, 다 핸디캡 투성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고쳐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선교의 최초 개척자였던 로버트 모리슨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큰 대륙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캄보디아 사역 나갔다 왔지만 그 큰 나라에 띠리어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얼마나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선 아닙니까? 하물며 중국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나라 대륙, 이 큰 대륙에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모리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쳐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우리 인생들이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시도하기를 원하셔요. 사실 믿음의 영혼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습니다. 요셉은 학대받았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바람둥이였어요.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예레미야, 디모데는 어렸어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했어요.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어요. 요나는 하나님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욥은 파산 경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례요한은 벌레 먹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코 잠들었습니다. 마르다는 근심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당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바울은 율법적이었어요. 디모데는 고질적인 위기양이 있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주님을 하자는데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겠냐? J.I. 패커가 이런 말을,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라는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 유럽을 강타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나님을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썼던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 약하게 하신다. 왜? 그 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말하고 싶으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모두를 고쳐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붙들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첫째, 할 만한 거 하지 말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특별히 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 말은요, 선교 지망생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들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할 만한 수준에서 그냥 할 만한 거 그렇게 비전으로 내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꿈도 못 꿀 그 일들을 하나님 수준에서 시도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수준으로서는 여러분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작게나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장애를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성격적인 장애, 분노, 인격적인 만남, 모남, 동료와의 문제,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 이제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이전에 늘 실패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거 이제는 그거 다시 붙들고 그거 정복하고 그거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영광의 소망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시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영상으로 그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소개받고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고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시도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